할렐루야. 5월의 푸르름만큼이나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또한 예수 승천의 날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영이 하늘로 승천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 로서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허락하신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바리새인 중에 오늘 8절까지 봉독해 드렸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은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한 상고해 보는 말씀이에요. 그럼 정리해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는 문헌을 찾아보면 성경이 한 3군데 정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중에 나온 밤중에 찾아와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 자, 두 번째는 율법 시대. 자,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목적이 뭡니까?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예수님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겐 눈의 가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율법의 법에 정죄해서 심판을 하려는 게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예수님의 이런 율법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판을 하려고 공모를 할 때에 이때 예수님 편에 서서 니고데모는 율법대로 판결하는 것이 맞느냐, 사람들이 들려오는 소리로 예수님을 안 좋게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예수님 편에 서서 또 증거를 해줬던 사람이 또 니고데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이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시체를 가져가죠. 이때 모략과 침향으로 또 그의 권세와 물질로 하나님께 공급을 했던 예수님께 도움을 드렸던 한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고의 의결 통치 기관, 그때로 말하면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를 재판하고 성전의 치안 문제를 담당했던 이 공회의 당원이었던 최고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당신의 표적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기적과 이삭을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이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육신으로 알아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다시
내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서 내가 다시 나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또 답변을 하신 내용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바람이 임으로 불고 바람 부는 것을 너희가 알지면 이 방향이 어느 방향에서 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자, 성령의 외침과 성령의 바람은 눈으로 알 수 없고 방향을 알 수 없고 우리가 느낄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은 육으로 말씀하신 것과 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매일 보는 지침서라고 알고 있지만 한번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자세히 생각해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천국이에요. 자, 천국에 들어가는데 더 중요한 목적이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생해야 돼요. 자,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거라면 그런 천국은 이 세상에서 그냥 하직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정말 더 좋은 세상,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영생이라고 하는 무궁세계에 우리의 생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행복한 세상이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으로 신앙으로 갖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 가지고 다녀요. 다 성경을 믿습니다. 다 성경대로 산다고 나름대로 신앙을 관리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이 영생을 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과연 물과 성령이 뭐냐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영으로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현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곁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영생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매일 신약 성경을 읽으면 가장 첫 번째 구절이 나와요. 가장 팩트고 핵심이고 성경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겠다,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해서 자, 보따리 들고 정말 유명한 기도원에 찾아갑니다. 헌금 봉투 두둑히 해서 자,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철야 예배도 열심히 합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지만 만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한 권 속에 구약과 신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 담았고 앞으로 천국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관한 모든 장래되어질 예언들을 성경의 한 권 속에 다 담았기 때문에 굳이 기도원 가서 산상 기도 가서 열심히 능력분 가서 바위를 붙잡고 기도한들 하나님은 붙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도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매일 보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뭐 하는 것이래요?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깨닫고 매일 읽고 또 외우고 참고하지만은 결국은 이 성경은 예수,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한 권 속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모든 계획들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에 대해서 또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얼마나 거짓 하나님이 많으면 참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까? 참기름도 참기름이 있고, 자, 약간 식용유를 섞은 기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로 알아요? 향기로도 알지만 맛으로도 알 수 있죠. 충분히 압니다. 근데 색깔은 제가 보니까 구별을 못 하겠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또 이것도 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자, 내가 우리 권사님을 알아. 근데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얼굴 알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한다고 아는 것입니까? 이 사람의 생활 패턴, 이 사람의 신앙의 가치관, 이 사람의 평소에 생활하는 삶의 태도들, 그 다음에 말씀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말씀의 인격들, 인품들, 그 다음에 가족은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고, 이 정도는 알아야 나 이 권사님 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듯이 성경도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해내온 이 자체를 자세히 보고 가까이 할 때에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예요.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항상 두 가지 맥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 영, 죽은 영, 또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사단에게 속한 자, 빛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 하늘에서 난 자, 땅에서 난 자. 자, 육으로 난 자, 영으로 난 자. 자, 그러면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는 서로 상반된 개념의 신앙의 패턴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 짐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비밀. 자, 오늘날 구원파에서도 죄사함의 거듭남의 비밀, 여러 가지 신문으로 나와서 대문짝 만약에 전도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과연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 행인가? 그리고 거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죠. 자, 근데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대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거듭나다라고 하는 종교적 의미의 표현은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자,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다. 자, 물론 맞아요. 근데 자세히 이 문맥을 들어보면 막연하죠. 그냥 새 사람이 어떻게 새 사람을 되는 거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어떻게 새 사람이 될까? 자, 두 번째, 이제 단어적인 표현, 사전적인 표현을 찾아봤더니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다. 저는 여기 한 번 더 접근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거듭나다라고 했던 것들, 여러분이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이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거듭나고 싶어. 권사님 거듭났어요? 자,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딱 말씀드리려고 틀어보면 모든 목사님들이 거듭남의 비밀, 거듭나야 축복받는다, 거듭나려면 다 제목이 쭉 명시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더 부각이 되고 있어요. 자, 과연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듭남의 삶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물과 성령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의 조건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솟아나는 뭐가 된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실상적으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얼마나 이거 안 되잖아요. 늑막염이 물을 쏟기도 합니다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비유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비유했다라고 하는 소중하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또 거듭난대요. 그러면 성령은 자,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불같은 성령. 자, 방언기도 열심히 받으면서 성령의 바람을 CCM도 그 가사가 있어요. 성령의 바람을 내게 불어오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을 따라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자, 철야기도 하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열심히 나의 생명을 다 바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이 성령을 잡으려고 하는 이 모습들. 그러면 성령이 과연 불어오는 불같은 바람 같은 것이냐, 내가 원한다고 나에게 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성령을 봤더니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뭐래요? 진리니이다. 자,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시니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진리래요. 이 진리를 봤더니 성령 이꼬르 진리. 그러면 말씀 이꼬르 성령 이꼬르 성령은 진리.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니라. 아멘. 자,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겼어요. 다 진리라고 나오죠. 어떤 게 진리냐? 여기서도 이단 종파에서 진리, 이쪽 사이비 종파에서도 진리, 다 진리라고 전하고 있고 외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또 그곳에서 목숨 걸고 영생을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물과 성령에 대한 개념은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것들. 자, 우리가 찾는다고 거듭나는가? 자, 우리 권사님 거듭나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거듭났습니까? 아, 그래요. 자, 저에게 말은 다 표현할 수 없으나 거듭난의 개념은 각자 기준과 기준은 다를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는 무엇을 우리가 다룰 부분이냐면 육과 영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육의 문제가 따로 있고 영의 문제가 따로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자, 우리 육신을 이끌어가는 거는 누가 이끌어가요? 정신이 이끌어가요. 정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이라고 표현해요. 자,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가지면 일찍 몸이 따라서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은, 마음은 그 육체의 주인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육체 속에 깃들여져 있는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끌어가는 이 영이 과연 어떠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밥이니 해야 되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죽었었기 때문에 살릴 필요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육체가 죽었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사람이 물을 잘 먹더니 새 사람이 되었어. 이 사람이 물을 잘못 먹더니 맛이 갔어. 혼탁해졌어.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거는 실상의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 생각, 공간 속에 머물러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리켜서 물이 좋다, 물이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살릴 수 있는 것은 영인데 이 영 속에 내가 하는 말 속에 이 영이 다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의 말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 말하면 코마 상태, 호흡기를 끼고 있으면 귀로 들리긴 하나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듣긴 하겠죠. 그러나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의 가리켜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고 말씀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지금 여러분들 자부하고 있고 아까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멘 거듭났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 거듭나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정성으로 몸을 갈고 닦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위에서 나셨대요. 근데 그래요? 마구간에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땅에서 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육신 속에 깃들여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과 같이 그대로 말씀과 진리와 은혜를 갖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영과 생각 속에는 그의 삶 속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어서 세상에 살고 있으나 살고 있지 않은 위에서 났다라고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자,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여기서 첫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상령을 받은 아담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서 둘째 사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에 나는 위에서 났다 하늘에서 났다라고 한 것을 볼 때에 둘째 사람 아담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9절에 이어서 보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에 보시면 같은 말씀이 연결이 됐는데 더 깊은 말씀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땅에서 태어났죠. 자, 흙으로 나서 흙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49절 말씀에 흙에 속한 형상을 너희들이 입었지만 그 위에 또한 하늘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그러면 하늘이라는 이름을 두루마기를 써서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우리가 땅에 속해 있고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문화의 공동체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성경 속에 기록된 소망을 품고 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에 입고 걸치는 것에 생각지 아니하고 더 큰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즉 누구든지,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 머물러 있는 자죠? 그리스도 안에 있죠? 자, 그러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세 글자가 태어나잖아요. 거듭남. 아, 그럼 내가 거듭났구나. 예수님을 믿었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날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자,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남은 불교에서도 쓰고 있어요. 중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중생은 그냥 내가 새롭게 태어났어. 아, 내 마음이 새로워졌다라고 새로운 게 아니고 어느 도의 차원에 이르를 경지에 이르렀을 때, 뭐 보살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중생의 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게 불교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성경에도 거듭남 이꼬르 중생이라는 표현이 성경적인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 잠깐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죠.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몸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영생의 몸으로 소망이 이룰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규정을 지을 수 있는 개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한번 기독교의 현실을 바라봅시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은 참고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덤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다 죄인이라고 해요. 아, 겸손한. 자, 유인이라고 하면 이상해. 아, 이단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권사님. 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거룩거룩하면서 죄인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우리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되어야 할까요? 죄인이 되어야 할까요? 의인이 되어야 하죠.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짓는 죄는 알아서 할 일이고 과거에 지었던 원죄나 우리가 알지 못하게 지었던 죄는 영으로 그리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지었다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고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아들이 씨를 뿌렸다고 해요. 그런데 자꾸 종은 신유의 종, 은사의 종, 말씀의 종, 남종, 여종, 오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랬었잖아요. 그쵸? 근데 성경은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은 성경의 주인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 한 번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적같이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고 있어요. 간절히.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릴 때 도적같이 오실 것을 오늘날 기독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도적같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멸망이 호련히 임할 것을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빛의 아들에게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못 보고 있다. 성경을 잘못 듣고 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죽는 즉시 천국이나 지옥 간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모순이 발생을 해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셔서 왜 심판을 할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천국으로, 악한 일을 낸 자는 심판,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 죽는 즉시, 운명 즉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원리라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앞으로 되어질 계시적인 말씀에는 계시록 6장 9절 말씀에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가장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숨까지 던졌던 순교자들의 영혼들도 다섯째 인이 떼기까지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간곡히 원수 갚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될 때 아직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은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는 역사도 없었고 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천국이나 지옥에 갔고 운명 즉시 갔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같은 말씀이 계속 거듭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너희의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들의 거듭남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을 했고, 자, 두 번째는 썩어질 씨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야만이 거듭남다라고 표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지금 시인하고 있는 잘못 성경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가르침 받고 있다면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죄인이고 종이고 또 죽는 즉시 천국이나 지옥 가고 예수님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입으로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와요? 멸망이 호련히 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안 좋아, 안 좋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나 죽겠어, 죽겠어 하면 정말 얼굴에 그게 우리 권사님 앞에 웃으시는데 평상시 많이 사용하시는 말씀인가요? 나 죽겠어, 죽겠어. 아, 진짜 이 지겨운 세상 이렇게 하다 보면 얼굴이 정말 지겨운 세상이 되고 찡그려진다니까요. 근데 나 살겠어, 나 행복해.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보고 감동하고 감사하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밝아지기 때문에 예쁜 모습이 내 안에 젖어들기 때문에 표정 자체가 어떻게 해요? 옷
약해서 눈이 뭐 쌍꺼풀 수술을 하지 않아도 입이 뭐 찐따같이 생겼어도 여러분들 그 얼굴 표정 속에 마음속에 깃들여져 있는 맑은 기운, 행복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모습, 예쁜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것에 시인하고 어떤 것에 우리가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가, 멸망에 이르는가로 나누어진다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이제 거듭나고 있는지. 근데 아까 중요한 말씀이 있었죠. 썩어질 씨로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 있어요. 자, 살아있는 씨는 어떻게 해요? 변해요. 묻혀서 썩어버리면 그냥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살아있는 씨는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추수하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도 있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삶 속에서 혹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났다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러면 삶이 구별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히브리어로 나시린이라는 표현을 써요. 구별된 삶, 구별되다. 자, 삶이 구별되었어요? 아멘. 진리를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여러분이 예전에 있었던 옛것, 아름답지 못했던 말들이 지금 말의 표현들이 인격으로 변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밟아 가신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보여줘야 되고 옆에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닮아가야 되고 이거 하면서 그날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 생각이 구별되었습니까? 아멘. 생각이 구별되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디에 표대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 있어요. 자, 얼토당토하는 저기,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다단계 하시는 분 없으시죠? 다단계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이거 보면 암이 다 났는데 이 100만 원 투자하면 2천만 원 투자하면 다 여러분들 사업 성공할 수 있어. 자, 이 마음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도 이 중에 계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가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생활의 피조물들은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씨라면 살아있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됨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변화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변화해봅시다. 자, 변화합시다.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입에서 나오는 쌍소리, 우리가 거칠게 행동하는 거친 행동들, 그 다음에 생각으로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보고 삶 속에서 인격을 다시 가다듬을 수 있다면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시간 또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거듭남의 역사가 내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처럼 받고 싶어, 성령을 받고 싶다고 받는 게 받아지는 걸까요? 내가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지는 걸까요? 자, 오직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백독을 한다고 해서 성령의 진리를 알게 하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는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열심히 다른 백질하면서
죽고 사네 하면서 봉사, 말씀이 없는 곳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라는 거라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었을 때 우리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말씀의 영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디도서 3장 4절부터 5절 말씀도 같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행한 바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착한 행실을 했다고 해서 이 거듭남의 역사, 하나님의 씨로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의 역사는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속성 자체가 겉모습이라도 착한 마음으로 변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의 신앙의 문제고 소망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행동, 착한 행동, 남을 많이 긍휼을 베풀었다 그래서, 또 성경책 많이 봤다 그래서, 남보다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많이 살아간다고 해서 이런 것으로 이 거듭남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여기 중생 나오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이 영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 속에 있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가 딱 그대로 받았어요. 6절 보시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자, 성령을 그리스도께 풍성히 부어주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의롭다 하심을 얻어.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정리가 되셨죠?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성령 안이 내 안에 거하신 내가 아무리 내가 외친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시인하는 나의 고백의 신앙의 상태가 성경과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보실 때는 살아있는 씨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아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보고 있고 듣고 있지만 결국은 그 본질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섭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운명 직전에 유언을 말씀하셨어요. 다 비유와 비사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가 하신 말씀을 하셔놓고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때가 되면 너희가 감당하게 될 테니 내가 그때 알려주겠다. 자, 이것의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만이, 함께 할 때만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씨로 우리가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를 힘입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승화가 된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성령 안으로 인도함을 해주신다고 하였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장래일을 알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 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증거되는 말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세상보다는 더 좋게 소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세상을 가고 싶은 거잖아요. 먼저 미국에 가고 싶어. 그러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미국에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 좋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전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면 그 나라를 여행하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듯이 가르침을 받는 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에 대한 설계도를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림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게 돼. 간접적으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나 거기 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예매를 하고 직접 가면 돼요. 그렇죠? 가는 방법은 당연히 설계 도면을 그릴 수 있는데 그 방법 또한 안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장래 되어질 일, 자, 며칠 전에 이란 대통령이 9명의 훌륭한 애도를 포함합니다마는 순식간에 악천후로 헬기가 폭파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지금 세계 정세가 너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치 앞을 못 보는 우리 인간의 삶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곳이지만 소망을 통해서 이제 훌륭한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이고 천국을 어떤 자들이 갈 수 있고 어떻게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무궁무진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받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기독교의 삶에서 이제 새로운 성령의 전환, 새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고 또한 이 시간도 또 새로운 말씀으로 증거가 되고 있으면서 마음으로 정리가 다 되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시대에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새로운 영을 통해서 맑은 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우리의 표대를 향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장래 되어질 일을 계시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자들로 인도함 받고 훌륭하게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을 받지 말래요. 왜요? 샘플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를 받은 역사는 이 세대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함께 연관되어서 살고 있지만 지혜로 분별하고 슬기로움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바람직한 하나님의 승리하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으로 결단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듭난 자들로서 온전한 사명을 그날까지 성취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를 부르는 사명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